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저녁 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녁 됩시다. 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9장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또한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장을 마치고 10장에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똑같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말자. 저 9절 끝에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험하지 말자. 10절 끝에도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끝부분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스스로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진심 어린 권면을 그냥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집단을 예로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작정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고 있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후로 이 파라오가 드디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파라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추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홍해 바로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죠? 죽는 것입니다. 앞에는 깊은 홍해밖에 없고 뒤로 가자니 이집트 군사들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에 흑암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흑암 가운데 당황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막대기로 홍해를 치게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무사히 건너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일까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이집트 군인들에게 죽거나 아니면 홍해에 빠져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해 사건은 단순히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세례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필요한 영적 양식들을 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서 음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나를 의미합니다. 네, 맞습니다, 장로님. 만나를 의미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음료가 등장하는데 이 음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주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과 4절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영적인 음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까?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의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이전인 구약시대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반석이라는 놀라운 매체를 통해서 은혜의 생명수를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미리 계셨다. 선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 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마시는 물은 일반적인 이런 물이 아니라 어떤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생명수, 즉 신령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음식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음식과 음료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매일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더 풍성한 복과 은혜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바로 뒤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보십시오.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분명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악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헬라어는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고자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마음이 계속 쏠려서 그것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들이 즐거워했던 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음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였죠? 의심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았음에도 악의 마음이 쏠려서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을 계속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결국 누구를 위한 본보기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건이 누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그랬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해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이라는 더 큰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거히 간신히 구원이나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저렇게 엉망으로 저렇게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술집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아주 나쁜 짓 하면서도 돈을 벌고 예수 믿는다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저 삶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겠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을 즐거워하며 평생을 광야에서 뺑뺑 돌기만 하고 절대 가난한이라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맞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이라는 영적인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가나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게 살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무엇을 당당하게 내밀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의 풍성한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 확신, 감사, 은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천국에서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또 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상에게 나를 자랑하시고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믿기만 하고 형편없이 산 사람들과 예수 제대로 믿고 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나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가나안을 절대로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흐름을 보십시오. 13절이 전혀 연관이 있어 보이십니까? 12절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동그라미는 14절 앞에 있죠. 그러니까 13절까지란 거예요. 단락이 맞죠?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아간다면 광야 생활 그 이상의 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단지 예수를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주는 메시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치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와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저 가나안의 축복과 복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